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1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돌파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돌파구는 부닥친 장애나 어려움을 해결하는 실마리를 말합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크고 작은 위기를 겪으면서 삽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도 환난을 당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위기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넘기느냐에 따라서 약이 되기도 하고 병이 되기도 합니다. 기회가 되기도 하고 깊은 수렁이 되기도 합니다. 위기를 만날 때마다 기억해야 할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들으시고 찾으면 만나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더 좋게 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피할 길을 주십니다. 돌파구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돌파구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돌파구는 하나님입니다. 본문 8절 9절 말씀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죽을 고비 여러 번 겪었습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였습니다.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니 그것이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막다른 골목에서도 능히 돌파구를 열어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빠져 있다 해도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우리의 힘이십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돌파구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돌파구는 믿음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바울은 지금까지 수많은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죽음의 위기 때마다 건져주신 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건져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 믿음이 그를 더욱 담대하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대장부가 되시고 아멘. 믿음의 부자가 되시고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축복하십니다.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병 고침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귀신을 쫓아냈습니까? 모두 믿음으로 된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믿음이 돌파구입니다. 세 번째 돌파구는 기도입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위해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기도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케도냐로 건너갈 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빌립보에 도착해서 기도할 곳을 찾다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때에 옥터가 흔들리며 쇠사슬이 풀리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로마에 오는 도중에도 수많은 역사들이 기도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기도는 우리 인생을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는 돌파구입니다. 어떤 재난에도 어떤 죽음의 위기에도 기도하면 살 길이 열립니다. 아멘. 기도하면 피할 길을 주십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히스기야는 기도하고 생명 연장 받았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던 한나는 기도하고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갈멜산에서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과 대결하던 엘리야는 기도하고 불러 응답 받았습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나셨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영적인 위기이든 도덕적인 위기이든 관계적인 위기이든 경제적인 위기이든 위기는 기회입니다. 밤이 깊을수록 별이 더 빛납니다. 위기가 심할수록 주님을 향한 갈망은 더 커집니다. 갈망이 클수록 응답은 더 커집니다. 위기 앞에서 주저앉든지 위기 앞에서 도약하든지 그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육신적인 요구들이 있습니다.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육신의 질병 문제, 직장의 문제, 경제 문제, 입을 크게 여십시오. 기대하며 기도하십시오. 사업하는 분들은 기도 경영법을 쓰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삶의 환경 때문에 답답하십니까? 좀처럼 풀리지 않아 사면 초가이십니까? 그러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돌파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돌파구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믿음과 기도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건져주시고 또 건져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은혜 체험이 많아 사도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고백하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복된 삶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새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 많이 받으시고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명절 보내십시오. 샬롬, 샬롬. 주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저를 밤속